오늘은 이제 성탄을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성탄이라 하게 되면은 뭐 꽤 훌륭한 사람들이 난다든지 또 보통 뭐 사람이 난다 했을 때에 뭐 탄생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상 탄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여질 탄생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탄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또 성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탄, 그래 성스러운 분의 탄생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 정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자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몬 그 할아버지는 사실상 독실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실하다. 믿음이 아주 두텁고 성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는 뜻이 봅니다. 또 인정이 아주 두텁고 일에 아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의적이며 죄의 그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죄인을 의롭게 불경한 자들을 경건하게 하며 또 그들을 멸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대적인 자세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돌아오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큰 그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큰 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이 바로 25일로 정해놨는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천주교에서 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결국은 다른 것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서 즐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탄 때에 모여서 그날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중에 한 날은 바로 성탄이니까 꼭 그 날을 피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그는 바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나도 이런 마음의 자세히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좀 두터워야 된다. 믿음이 좋은 아주 성실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주일날 이제 좀 일찍이 좀 일어나야 되고 또 다른 때 같으면은 직장을 안 나가고 일할 때는
그냥 늦게 동일히 잘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날은 좀 쉬려니까 또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나와야 좀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맨 처음에 그 훈련 받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로 또 예배 나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날 그만 예배도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야 되지 다른 데는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데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가면 가는 게고 안 가면 안 가는 게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으로 그는 충만해져 있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하게 한 가운데서 있었다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렇게 독실한 믿음의 아주 믿음이 두터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하는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성탄을 우리가 이미 되었는데 무슨 성탄을 맞이하냐? 성탄에 우리가 그걸 기념 예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자세는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한다.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시몬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성령 충만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데서 그의 그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자세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냥 공짜로 그냥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충만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빛된 생활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오신 것은 결국 와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 내 자신의 세속적인 즐기기 위해서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니까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곧 성령 충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바로 진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던가. 정말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곡히 연구를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됐는데 계속 기다리고 소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아보고서는 그냥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나의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서 기뻐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같이 그는 그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29절에 보게 되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성탄 때 가면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찬양도 그냥 성탄이 왔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탄생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분이 안 오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29절 말씀 그대로 이제 떠나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족하게 되면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1절, 30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정말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1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이비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그들은 구원하니 뭐 어떻게 해주니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주를 찬양했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고 만족스러움을 주신 데 대해서 찬양했고, 세 번째는 바로 구원자이심을 찬양했고, 네 번째는 바로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죄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그분이며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자신이 빛이고 그분 자신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됐지 네가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주님과 나는 뭐가 됩니까? 연합되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우리 내게서 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그룹이든지 우리는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달라 하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확신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바로 시몬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망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흥망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에게 달려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바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주님께 달려있다면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죠. 아주 진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직까지 일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일이라면 데려갈 좋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누릴 걸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습니다. 하나의 한 사람의 장난감과 같습니다. 장난감이 잠시는 그 하던 대로 하고 이래 하니까 기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다 버려버립니다.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장난감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국의 전체 세계로 봤을 때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따르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물과 이 산천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수목이 우거진 것 이것이 세계적으로 4위랍니다. 제가 자라날 때 생각하게 되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산에다, 그 벌거숭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지 엄청나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밀가루 한 푸대 없고,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여러 가지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은 이보다 더 못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본이 되고 있고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또 비방받고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비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표적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 함께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정말 뭔가 믿음을 사는가 보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칼이라고 말씀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찔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 같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와서 좋은 일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찔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찔러주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뭘 모두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된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은 바로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그들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의롭고 독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확신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